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은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는가 하면 그 선물이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일까 했더니 선물은 앉아서 받는 것이고 뇌물은 서서 받는 것이라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선물은,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세 가지 선물이 있으니 이 세 가지 선물은 비단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물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또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루느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보고 경험한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샬롬, 평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 주신 그 부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실패감 속에, 더 나아가서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내심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이 메시지는 그들이 주신 사명, 그들에게 주신 소명,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을 수 없는 자격,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면 그에게 그 임무를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문에 갔더니 나는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정치인 중에는 제일 많이 봤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TV에서 볼 만한 분들이 다 제 앞에서 같이 인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인사하면서 이번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곧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의 마음이 정말 샬롬 평안할 수 있을까? 분명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선택,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선택한다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권한도 맡기고 책임도 맡기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 저주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명 또한 다시금 허락하시는 이 장면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연약하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그것이 또 다른 큰 선물일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며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믿어준 것, 이 믿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또 다른 부여된 사명이라 한다면 그것이 선물 아니고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샬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똑같은 선물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을 하나 주셨으니 그 다음 22절과 2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오늘 성경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죄를 거두지 않냐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버려둘 수 있는 권한을 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 사면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우리나라에선 딱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사면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날 주신 이 선물을 기억하시고 이 선물을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샬롬 평안의 기쁨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증인의 사명까지 감당하고 남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귀한 이 선물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겨서 주신 사명, 주신 이 기쁨,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삶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되,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부활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